우리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28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귀한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시는데 중요한 원리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도 보면 이 사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시야 왕 아십니까? 요시야 왕 이름 많이 들어봤죠. 요시야 왕은 몇 살 때 왕위에 오르냐면 8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가까운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당시 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헌신 한번 하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시 벌렁벌렁 그러지 않습니까? 성가대에 헌신을 한번 하세요. 찬양팀에 헌신을 한번 하세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나이가 이제 50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내가 이때까지 안 해봤는데 이 일을 하면 어떡하지? 가슴 벌렁벌렁. 내가 할 수 있을까? 벌렁벌렁. 근데 8살이에요. 8살 요시야 왕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분명히 부족한 것이 많이 있겠죠. 삶의 경험도 부족하고 학식도 부족하고 사람들과의 이게 관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아마 부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떠한 은혜냐면 이전의 왕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무래도 자기의 부족함을 알다 보니 더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무튼 섬기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중심으로 가야겠다,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성전을 청소하고 정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을 청소하면서 성경이 발견이 되어지는데, 그 성경이 무엇이냐? 모세의 설교가 담긴 신명기 성경이었다라는 거죠. 신명기 성경을 요시야 왕이 읽으니까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게 당연한 거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어져야, 순종이 되어져야 우리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요시야 왕은 겸비하고 통곡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제 절기를,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큰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말씀 붙드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안 와닿잖아요. 이게 와닿아야 여러분 회복이 있습니다. 와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이 없어요.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못합니까? 한 번도 안 살아봤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든 허용하셨든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주관 안에 두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가운데 왜 그러한 문제가 드러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주시는 말씀 듣고 아멘하고 그냥 흘려 넘겨버리면 끝이에요. 이 말씀대로 내가 회복되어지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나라가 힘들고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로 말미암아 그가 회복하고 백성들이 회복되었을 때 그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왕들도 요시야 왕처럼 훌륭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회복하려는 마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현대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 다들 훌륭해요.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신앙 간증하는 거 보면, 그들의 신앙생활 하는 거 면밀히 살펴보면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보다 부족하니까 계속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졌다. 요시야 왕처럼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지 못하였다. 나의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인만 자신만 섬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순간 잘못되어지면 세상으로 눈을 돌리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근데 순간순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애굽을 바라봅니다. 예전에 애굽은 우리가 살기 더 좋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네들을 죽이고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괴롭혔더니 애굽을 더 좋아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간격이 떨어지다 보면 그 주변의 나라들 자기보다 강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계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말하면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라고 한다면 그게 감동으로 강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쭈그러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라, 순종해라, 축복 주신다 그래도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당연히 그러면 주변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는 말씀이 되어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여졌어요. 그러니까 강대국의 상황이 변함에 따라 이제 이스라엘이 고초를 겪는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라보면 이스라엘의 정치력, 외교력, 이스라엘의 경제력, 군사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주변 나라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 경제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막 생각만 바뀌어지면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갈리갈리 물어뜯길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면 그렇게 강한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능력이 무엇이 능력이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손이 능력이 되어진다. 육신적으로 붙드는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그것들이 이스라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손에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는 참된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말씀해 보시면 순종하면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라는 말씀이 고스란히 적혀져 있죠. 1절부터 68절 말씀까지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기록이 안 되어져 있지만 전후로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어때요? 자기네들이 이 이스라엘을 쳤을 때 실패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만만하니까 치러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만만하니까 이스라엘을 잡아먹겠다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떠한 외역들이 치러 들어온다라고 할지라도 한 길로 이제 들어왔어도 도망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하니까 그들이 이제 놀라가지고 일곱 길로 도망간다라는 이야기를 한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외적들이 침공을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나라에게 노예가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명기 28장 32절 33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임하는데 단순히 전쟁에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빼앗아갈 것이다.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연한 거기는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결과물로 얻은 소산이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얻어놓은 소산들을 다 이방 나라들이 다 가지고 갈 것이다. 전쟁에서 지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학대당하고 압제당하고 너희의 문ug으로 말미암아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축복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저주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그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주를 주시는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을 부지시키고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축복도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8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셔가지고 그들의 가치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주변에 의지할 것이 너무 많아요. 돈도 의지하고 나의 경제도 의지하고 나의 가족도 의지하고 여러 가지로 의지하죠. 오늘 오후 설교에서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여서 섬기는데 제대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섬기게 되어지면 우리 개인이든 우리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국가 공동체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47절 말씀에 오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만 네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섬겨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섬기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고 연약할 때는 사람들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면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게 되어지고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순종하는 섬기는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축복받을 때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축복을 받을 때 그 순간에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일주일, 2주일, 한 달, 1년 넘어가면 감흥이 없어요. 제 아는 어떤 형이 있었어요. 이름은 상수예요. 김상수. 본명입니다. 이분이 사법고시를 보는데 30대 후반에 사법고시가 패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결혼을 했으니까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형의 뒷바라지 하는 거를 이제 다 대고 자식도 있어요. 그렇게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렇게 뒤늦게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30대 후반에 합격을 했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자식한테도 이제 뜨뜻하지 않습니까? 아내한테도 뜨뜻합니다. 근데 그 형이 하는 말이, 경곤아, 사법고시 합격하면 며칠 기쁜지 아니? 그래. 그거를 바라보고 10년 넘게 공부한 거 아니에요. 10년 넘게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최종 합격을 했다니까.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감흥이 없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 한 개 응답이 있었어요. 그 한 개 응답으로 평생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순간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매 순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어요? 즐거움이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자꾸 쭈그러들고 있다는 말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긴장을 하셔야 돼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먹을 만큼 살고 그렇게 너무 다성해져서 수동적으로 지금 이쯤이면 된다, 그런 쪽으로 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조금 내가 살만하면 정말로 변질되어지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배 못 나오는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부터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날씨가 너무 추워지니 일어나기도 귀찮고 허리도 쑤시고 무릎도 쑤시고, 오늘 그냥 예배 한번 빼버릴까? 라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순종하면 축복 나도 다 안다. 불순종하면 저주 나도 다 안다. 그 몇십 년 동안 들었는데 목사님 그거를 고래고래 그렇게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다 알아요. 새로운 거 없어요. 나는 많이 들었어요. 다 아는 건데 목사님 축복받고 싶어요. 목사님만 순종하세요. 나는 안 할랍니다. 나는 지금 삶에 만족을 합니다. 적당하게 돈도 벌고, 적당하게 우리 가족 행복하고, 적당하게 건강하고, 더 이상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현상 유지만 원합니다. 목사님 더 잘 살고 싶어요. 목사님만 순종하세요. 나는 그저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뵙는데 기쁨이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즐거움이 없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이렇게 감동이 없고 즐거움과 기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한번 47절을 한번 보세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섬기기는 섬기는데 마음이 기쁘지 않대요. 즐겁지 않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8절 말씀입니다.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대적 원수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철멍에를 우리 가운데 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멍에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멍에, 소가 이제 밭을 갈 때 치는 게 멍이라고 해요. 그리고 죄수들 이제 잘 못 움직이게 막 치는 것을 멍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나무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거운 철을 여러분 어깨 위에 딱 얹어놨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조금 움직이면 피부가 까이고 뼈가 꺾이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비굴하게 모욕을 준 그 사람이 나한테 명령을 해요. 개처럼 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내가 그의 말에 굴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 위에는 철멍이가 졌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가서 철멍이를 쿵 내리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목뼈가 꺾여가지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나는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현세적인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영적인 비밀도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물론 육신적으로 철멍이가 여러분 몸에 직접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영적으로 흑암 권세들이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목을 삐뚤어가지고 잡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너 어떻게 할래? 이 새끼 내가 잡아먹을래? 니 어떻게 할래? 예배 가지 마. 야, 기도하지 마. 난 네 기도하는 소리 정말 듣기 싫어. 야, 너 찬양하지 마. 그러면 그러게. 안 그래도 목 들고 있으니까, 제가 예배도 안 그래도 들기 싫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따분하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 진비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잘 됐습니다. 그럼 아멘하고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끝까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새끼, 내 지경에 퍼져 있는 모든 사람도 다 죽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 물론 성경 말씀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 축복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몇 년째예요? 한 10년 미만이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그렇게 순종하는 거는 은혜스럽다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몇십 년 차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워야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 안 한다는 말이죠. 왜? 갈라디아서 말씀에 5장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열매가 맺히는데 기쁨이 희락이 넘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안에 지금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지금 재림하시면 여러분 천국으로 바로 갈 보장이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런 열매가 드러난다는데 나한테는 그게 없어요. 그럼 목사 보니까 믿는 거 같네, 니 천국 가겠네. 그런 말이 보장이 안 되어진다는 거야. 성령께서 들어가시면 분명히 증거리가 나는데 증거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재림하시면 여러분 어떡하려고요? 물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네들 다 믿는데요. 근데 무엇으로 짐작을 합니까? 열매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세요. 즐거움으로 섬기세요. 몸만 불편하면서 입으로 구둥구둥 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안 받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쁜 마음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러면 오히려 섬기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되는데 그 섬김을 온전한 섬김으로 보지 않고 여러분의 섬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저주를 그대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주일날 오늘 날씨 좋네, 스키 타러 한번 갔다 오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스키 타고 싶은 거 다 절제를 하고, 지금 저기 어디야, 저기 캐나다나 아일랜드 저기 가면 오로라를 볼 수 있겠네. 비행기 타고 한번 갔다 올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문 가고 앉았지 않습니까? 불쌍하게. 우리 그거 다 포기하고 지금 예배 드리는데 입이 쭉 나가지고 예배 드리기 싫은 것처럼, 부부싸움 한 것처럼
만사 불평한 것처럼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니까요.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기뻐하십시오. 아니 예배드리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건 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기쁨이 없어집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둠이 부부싸움 하고 와가지고 어둠이 가득하다라고 할지라도 직장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둠이 가득하다라고 할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하는데 여러분 기쁨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처럼 이게 찬양입니까? 남들이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거지. 정말로 내 영혼이 기뻐서 찬양을 하다 보면 다윗처럼도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도 기쁨이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지금 예배 드릴 때도 눈썹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정신 좀 차리세요. 아니 눈썹 가운데 본드 붙인 것도 아니고 안 떨어집니까? 여러분 기쁨 가운데 회복되어야 돼요. 기쁜데 어떻게 잠이 안 돼? 답답한데 기쁜데 잠이 오겠습니까 좀?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기쁨부터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금할 때도 기쁨으로 하십시오. 우리 바울은 연부라고 표현하는데 헌금을 할 때 이제 드리는 마음가짐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9장 7절 말씀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헌금을 드려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줄 때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하세요. 헌신할 때도 좀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 시간, 내 육신, 내 물질을 드릴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을 할 때 좋은 기준점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섬길 때 여러분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적인 상태가 엄청 안 좋은 거예요.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나 기쁨 없는 지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불평만 계속 나오는 거죠. 기쁨이 있으면 원망불평이 안 나온다니까. 즐거움이 있는데 뭐가 원망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계속 속에서 뭐가 가득합니까?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 그거는 분명히 외부적인 요소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어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은 뭐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냐면 죄 가운데서 여러분은 생명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있고 여러분 주변 환경을 모두 다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환경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힘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인간 중에 인간이죠. 그런데 인간 중에 인간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거하시는 거예요. 주변 상황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든지 간에 우겨 싸움을 당하든지 간에 우겨 싸움을 당하지 않는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신앙의 상태를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말은 내 가운데 기쁨이 없어. 나는 인간 중에 인간이긴 한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닌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나한테 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회복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기대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내 가운데 기쁨, 즐거움, 감사함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축복하시면 우리가 회복되어지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셉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총리로 세웁니다. 그 총리로 세워서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뒤에 7년은 기근이 생기게 되죠. 다음 그 7년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7년 동안 풍년일 때 곡식을 이제 저장토로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요셉 하나가 축복받으니 애굽의 바로 또 축복받고 모든 애굽의 백성들도 축복받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축복받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도 축복받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죄인으로 로마로 이제 후송되는 일들이 벌어졌죠. 육로로 가면 좋은데 이제 백기를 선택해서 백기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보시면 백부장도 있고 그 선장도 있고 그런데 바울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날씨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장이랑 나머지 사람들이 그냥 가십시다. 그러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광풍이 팍 일어나죠. 전부 다 죽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이 가이사 앞에까지 가야 되니 이 바울을 살리기를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축복하시는 거죠. 근데 그 배에 탔던 바울만 살리는 게 아니라 바울을 살리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명을 보고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이 자꾸 가치가 있으시는 사람들 가운데 자꾸 가치가 있으십니다. 말로 이게 어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치는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치 있게 되어지려면 내가 자꾸 바보처럼 순종만 하고 나가는 거죠. 가치는 누가 가치 있게 하는 겁니까? 나는 가치 있게 하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기쁨이 없고 막 즐거움이 없다 보니까 막 다다다다 다 하고 다녀요. 그 가치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내 가치를 내가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축복 안 해주십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네가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거를 누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목사 보고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예배 제가 여기서 빨가벗고 춤을 춰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웃겠습니까? 목사가 그렇게 빨가벗고 춤을 추면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님 좌우로 왜 그러십니까? 정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자체에 기쁨이 없는데 내면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야 돼요. 상황적으로 주변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1차적인 단계의 신앙의 단계에서 하는 말이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되어지려면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쁨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꾸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네가 내 하나님인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정종하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28장 말씀은 복과 저주가 있는데 분명히 이 복과 저주는 현세적인 용어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속한 용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의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할 때 영적인 축복과 저주도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면 육신적인 축복도 함께 회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축복의 충돌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뭐를 선택을 하겠습니까?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축복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축복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이 땅의 축복도 중요하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고 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말씀을 드러나게, 그 말씀이 성취가 되게 이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기쁨이 없어. 섬기는데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임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활성화를 못 시킨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박사님들 만나고 왔는데 우리 선배님이 우리 딸들을 주려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몇 주 전에 사가지고 사다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연락할 때도 그렇고 그분이 하는 말이 뭐 딸내미들 좋아하대? 그러고 막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아직 안 줬습니다. 그리고 뭐 그분이 하는 말 왜? 그래 성탄절에 줘야죠. 성탄절에 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그들에게는 제 서재에 있습니다. 제 서재에 3개 딱 나 있어요. 먼지 안 묻도록 위쪽에 잘 놨다. 문지도 틀어가면서 이미 임했어. 선물이 이미 임했어요. D-Day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D-Day는 언제입니까? 24일이 될 수도 있고 25일이 될 수도 있고 한번 25일은 넘어가지 않겠죠. 이미 와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네들 못 봤어. 자기 눈앞에 없으니까 없는 줄 알지. 근데 제가 살짝 흘렸어요. 아빠 선배님이 선물을 줬는데 막 이런 이야기를 살짝 흘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이미 흘렸어. 하나님께서 선물을 줬는데 눈앞에 안 보이니까 자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이미 임했어요. 근데 그 선물 보따리를 푸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아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그 여러분에게 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활성화시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있으면 2023년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2023년을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막 그럴 텐데 이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거는 좀 회개 좀 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고 우리가 2024년부터는 지금보다 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더라도 가치 있는 내 백성,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더라도 가치 있는 예수쟁이, 가치에 가치를 더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보다 너무 아름답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육신적으로도 회복되어지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2024년도에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고 눈에 본드 붙이고 오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